베드로전서 2장 9절, 신약성경 379쪽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서론이 꽤 깁니다. 집중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인가를 깨닫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 먼저 성경 속에 그려져 있는 교회 청사진을 발견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많은 교회의 이미지와 또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세 가지 대표적인 이미지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입니다. 이 세 가지 이미지는 특별히 교회를 삼위일체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백성이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이고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전이 성령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이죠. 성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성령 하나님의 전으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 다음 주일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그 다음 주일은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를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영광스러운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해하는 관점은 교회를 구원 역사적인 맥락에서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개념은 구약적인 배경과 근거를 강조하지요.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8절, 레위기 26장 3절에서 12절, 예레미야 24장 7절, 예레미야 30장 22절, 31장 1절, 에스겔 11장 20절, 36장 28절, 37장 23절, 27절, 스가랴 8장 7절, 고린도후서 6장 16절, 히브리서 8장 10절, 이 모든 구약과 신약의 말씀들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의 연속이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구약과 신약의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 24장로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24장로가 앉습니다. 24장로가 누굽니까? 구약의 교회를 대표하는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교회를 대표하는 12제자, 그래서 24장로입니다. 교회가 그냥 뚝 하늘에서 떨어져 생긴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이 택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은 나라, 그 백성으로서 교회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교회를 이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해하는 것은 교회의 구약적인 배경뿐만 아니라 교회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과의 연속성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동시에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교회를, 죄송한 표현이지만 에클레시아라 이렇게 했는데 이 단어 사용해서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해하는 데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교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모여야 하지요. 그러나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으로 불러 모으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교회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먼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영원한 사랑에 근거한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영원한 사랑의 흘러넘침에 의해 탄생한 것입니다. 그 삼위일체의 영원한 사랑의 교제 속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원히 사랑받기 위해 부름받은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가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교회란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고 감격스러운 것이지요. 수많은 민족과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사랑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 신앙 공동체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잘나거나 공로를 세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특권뿐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들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뛰어난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택하여 주셨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요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근거하여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가졌고 얼마나 배웠는가, 얼마나 잘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오늘 또 그 사랑 앞에 엎드리며 그 사랑 아니면, 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란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며 특권의식을 가졌던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어리석은 행동을 일삼고 판단이 흐려져 불의한 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하나님께서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돌리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그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 것을 외치고 돌아올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거지요. 그러나 눈이 어둡고 귀가 막힌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언자를 죽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예루살렘 밖에 끌어내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은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 신앙 공동체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거두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사람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지요. 바로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특권과 책임을 동시에 가지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 밖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알 수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주신 그 복, 그 하나님이 주신 선민의 복을 스스로 걷어차는 바람에 저희들에게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신 그 은혜란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또 그 은혜로 사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이 땅에 아무리 건강하게 부를 누리며 권세를 누리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날마다 죽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 특권으로 살 뿐 책임을 감당하고 그 의무를 감당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이스라엘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특권입니다. 왜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값을 주고 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특권이란 사실이지요. 특별한 권세란 말입니다. 누려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을까, 불러 주셨까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하반절에서 분명하게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오직 부르신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백성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 또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려갈 수 있는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지요. 정의와 공의를 위해 살기로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깨달은 바를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어야 합니다. 이제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의의 열매를 맺으며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는 보다 더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질문하고 우리 자신들을 스스로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광스러운 교회의 삶을 날마다 세상 속에, 가정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내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소망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그러나 너희는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나는 접속사는 역전을 의미하지요. 앞의 내용과 반대되는 뜻이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불순종한 세상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러한 넘어져 타락한 세상이 우리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해도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진정한 탁월성이며 하나님의 교회의 비전입니다. 그렇다면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는 어떤 존재일까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4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이 택하신 족속은 이사야 43장 20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영적인 신분, 즉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은 영적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던 말은 친히 불러내셨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으로 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 즉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 잘난 사람들 앞에, 똑똑한 사람들 앞에 우리가 서면 기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고 영광스러운 교회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런 잘난 자, 똑똑한 자, 부자, 권세를 가진 자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이란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때문에 그런 삶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사명자로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택하신 족속으로 사명자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삶이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란 사실을 잊지 마시고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왕인 동시에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왕이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하나됨을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서 만국을 통치하며 동시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역할을 위임받은 자들입니다. 제사장이 뭡니까? 백성과 하나님의 사이를 다리놓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대신하여 나아가서 죄를 속하고 살리는 역할을 하는 자가 제사장 아닙니까? 사랑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적인 직분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자지 죽이는 자가 아니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의 말 때문에, 우리의 행동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고 다시는 하나님을 믿기 싫어한다면 그 사람을 죽이는 역할이 있지요. 우리는 죽이는 역할이 아니라 살리는 역할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또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자부심을 가지는 동시에 정말 부담 있는 사명감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을 왜 나에게 붙여주셨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나를 그곳에 보내시고 그 사람들을 나에게 붙이시고 보내셨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직장 속의 동료가 여러분들이 그들을 살려야 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이죠. 설령 여러분의 선배들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괴롭힌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여러분들은 그들을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 그곳에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이죠. 따라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역할을 위임받아 이 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왕적인 사명과 제사장적인 사명을 잘 감당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는 세상을 살리는 제사장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왜 그 사람을 나의 공동체, 내 삶 속에 만나게 하시는가를 깨닫고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현재 직책이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거룩한은 구별되어 있다는 의미로서 이것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한 나라로 삼으셨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영적인 장자 교회로서 이 세상과 사람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청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영적인 장자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이사야 43장 21절, 말라기 3장 17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소속된 백성이며 동시에 미래에 하나님의 소유가 될 구원받은 영광된 모습을 의미합니다. 이 땅의 고난, 영광,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고 영원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므로 세상의 소망입니다. 이 세상의 소망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자의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 심지어 생명까지도 여러분 것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깨닫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이란 것이지요. 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어떤 자가 부자일까요? 어떤 자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겠습니까? 어떤 자가 부자겠습니까? 뭐 대그룹 회장들이 부자겠습니까? 물론 세상적인 개념으로 부자입니다. 성경적인 개념은요, 그런 자가 아닙니다. 단돈 1,000원이라도 내 것이라고 움켜쥐는 순간에 그 자가 부자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 아무것도 내 것이 없습니다. 단돈 1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내 것이라고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이 부자라니까요. 그 자는요,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요? 주인이 나라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기에 내 모든 소유, 내 생명까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소유된, 다시 말하면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방금 우리가 이태영 장로님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내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드린 것 아닙니까? 내 모든 삶의 고백이 그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집, 내 논, 내 밭, 내 건물, 내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데요. 그럴지라도 내 것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모든 것을 다 버리라는 것 아니지요. 하나님이 주신 분복입니다. 누려야 합니다. 누리면서도 언제나 기억할 것이 뭡니까? 이것은 내가 노력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이야. 깨달아는 것이지요. 여러분, 선악과를 왜 만드셨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왜 만드셨겠습니까? 걸림돌로 만들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모든 것 네 마음대로 다스리라. 네 마음대로 해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만물이 다 내 것이란 것이죠.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해 놓고 아담과 하와에게 다 주셨습니다. 심지어 뭐요? 다스릴 사명까지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이 만물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만물을 뭐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만물을, 동물들을 다 앞에 지나가게 하면서 이름을 짓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담이 다 짓는 그대로 하나님 뭐요? 그대로 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만큼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만드셨습니다. 왜 만드셨을까요?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기억해.
저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어. 저걸 안 따먹고 내 말대로 순종하면서 네 마음대로 살면 네가 나를 말에 명령하고 사는 줄 알고 있을게. 그런데 네가 그 명령을 따먹는 순간에 네가 이 모든 만물의 주인, 창조주라고 그렇게 여기니 내가 벌을 내릴 수밖에 없어.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 밖에 나가서 이 행동하면 너 죽어. 그 행동했습니다. 정말 죽입니까? 안 죽이잖아요. 왜 그 말합니까? 그리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죠.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왜 그래요? 나가서 먹든 마시든 뭘 하든 뭔 상관입니까?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지만 그 모든 것이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증거로 세례를 통하여,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우리 고시는 머리에 물을 올리지 않습니까? 침례에 가면 여기에 탕이 있습니다. 침례에 가보신 적 있나요? 요 목사 강단 뒤에 탕이 있습니다. 목욕탕처럼 물이 있습니다. 세례를 밟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물에 집어 넣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죽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물에 올려서 수건을 닦습니다.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죠. 그게 세례입니다. 왜 우리는 물에 안 빠뜨릴까요? 어디까지 들어가야 다 들어갑니까? 여기까지 들어가면 물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어디요? 그래서 머리 위에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것은 맛있는 걸 먹으면서도 나에게 주신 귀한 것들을 누리면서도 돈을 벌면서도 많이 벌면서도 이것이 주님이 주신 것이란 것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의 삶입니다. 그러니 10의 1조만 바치면 나머지 19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또한 교만이지요. 10이 다 주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구별하여 드리고 나머지 것도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뜻대로 쓰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의 삶이란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것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9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합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살아갑니까? 존재 이유가 뭡니까? 단 하나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우리가 잘 되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성공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야 합니까? 그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가진 지위로, 그 가진 부로, 그 가진 명예로 높은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주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연말에 연예인들 시상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가끔씩 한 번씩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고요. 여러분 그것이 쉬운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그 순간에 안티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하는 이유는 그의 삶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때 2002년 월드컵 할 때뿐만 아니라 요즘은 워낙 심하니까 그리 하지 않는데요. 가끔씩 보이지 않는데 옛날에 이영표 선수나 골을 넣고 난 다음에 뭐 했습니까? 이기고 난 다음에 뭐 했습니까? 모여서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일까요? 이기게 하시고 골을 넣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전 삶 속에 존재 자체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공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돈을 많이 버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셔서 이렇게 존귀케 해주셨습니다. 그 고백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광스러운 교회 신분에 걸맞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행하며 살아가고 또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는 우리가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욕합니다. 왜요? 너희들이 그렇게 바르게 살지 않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그들이 드러내고 있지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뭐지요? 미움, 시기, 질투일까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왜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할까요? 욕을 할까요? 아직까지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는 엉망으로 살아도, 우리는 죄를 지으면 살아도 교회 너희들만큼은 바로 살아야 한다는 것. 그래야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 그들이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무관심하다면 왜 그들이 욕을 할까요? 손가락질 할까요? 돌을 던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가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성령으로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망을 보여주고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을 보여주고 여러분들이 세상의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그들은 죽는 것이죠. 영원히 말입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교회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내고 구원의 빛을 드러내며 또 세상에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영역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내가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란 것을 삶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복음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 역사를 이루어내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로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하여 우리를 그런 신분의 부르심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이 세상에 유일한 빛을 비추는 소망, 그 사명으로 또 부르심 따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망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향하여 오늘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해가는 영광스러운 영동중앙교회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